부흥과 영적 분별력,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망하는 것은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있을 거예요.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부흥회 해가지고 집회를 한다든가 하여튼 부흥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의 필요성, 그래서 그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신실한 믿음이 삶 가운데에 늘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의 뜻은 뭔가 쇠퇴해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그 부흥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좀 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왜냐하면 그 주체에 따라서 그 해석 그리고 결과, 열매라고 하죠, 그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들 입장에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서 쇠퇴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개념이라면 그 주체가 분명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말하는 부흥의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그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성취가 돼야지만이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이 부흥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다림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7절.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의심이 문제죠. 근데 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의심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의심은 내 삶에,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시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과 그 알기 위한 질문은 다른 겁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은 순전한 거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로 인한 잘못된 변질된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개념이 자꾸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즉 사람이 부흥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이 무엇을 믿고 따르기 위한 어떤 판단이 자신 스스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불완전한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지레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걱정하는 거. 뭔가 좀 이렇게 성급함으로 앞서 나가는 이 모든 게 다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즉 의심이 곧 걱정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또 걱정이 곧 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맞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안에 분명히 이 말씀이 존재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심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분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뭘까요? 이제 이따가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다. 왜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을까? 이것도 근심은 근심인데 알기 위한 근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기 위한 온전한 순전한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근심,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것에 대한 헛된 그런 근심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한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즉 의심에서 오는 근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인 새 생명과 평강을 평상시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 맨날 기쁨이 없어. 뭘 해도 감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부정적이야. 다 의심스러워. 모든 게 다 걱정이야. 이게 살맛이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부흥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날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늘 기쁨이 있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을 너무 엄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자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이유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한 방법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
좀 심각하게 어떤 이런 신앙의 영적인 측면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거. 이게 제자화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그 나눔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과연 제자의 삶으로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일주일에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늘 영적으로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아멘. 즉 사람 스스로의 이 분별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선택들이, 판단들이 더 진리 가운데 온전한 방법,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말도 다 틀리니까. 정확한 답을 원하는데 그 답을 어디서 듣느냐 이거잖아요, 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택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매 순간 매 초가 다 선택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 수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히 확인됐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눴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능력, 지적인 어떤 그 소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충만해졌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쓰고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결과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도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은근히 밀어내냐면 성령님을 밀어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있다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래요. 내가 결과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가 했을 때 일단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로 왜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무엇을 했을 때 기쁨이 있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 내가 오래 참음에 대한 걸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참도록 하셨다? 도저히 자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자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 늘 정직하고 착함으로 산다? 성실하게 산다? 온유할 수 있었다? 절제할 수 있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의 감정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느껴지는 경험들을 표현했을 때 이 9가지에 대한 마음 안에 느낌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다면 적어도
성령을 내가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한다는 뜻이죠. 성령이 없으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상 시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성령이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위에 24절에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죄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다림줄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는 얘기는 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결과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 했을 땐 지금 성령을 내가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이 의미에서 보면 매 순간의 선택인 바로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결과, 즉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매 순간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게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반복됩니다. 그렇죠?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죠. 유형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뭐가 생깁니까?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한 그 선택인지를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뭐 큰 일들, 그런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선택들은 도리어 영적 분별력을 순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습니까? 또 오늘 내가 못 지켰나 보다. 내가 성령을 의지 안 했나 보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또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 게 점점점 쌓이고 가중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는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서 이거 신앙이 뭐지?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이 모든 건 다 거짓의 영이 주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거짓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은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 순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몸으로 육체로 얘기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그 순발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간 순발력.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몸이 반응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한 판단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순발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면 또다시 또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의 또 노예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경험적 이 영적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청지기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농부가 그 농장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잘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어떤 뭐 사람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 그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씨는 초청장이에요. 그 씨가 초청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고자 바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당연히 복음이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대부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건강을 유지한다든가 어떤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서 취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린다 이런 의미로 그 근거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다. 즉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세의 종류다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삶의 어떤 열매나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뭔가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 그건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죠. 좀 예를 들면 도로에 농부가 이렇게 씨를 확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막 그 씨들이 막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씨가 땅에 박히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겠어요?
싹도 못 트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 가시밭이나 돌밭은 뭘 말할까? 뭔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있는데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지식이면 그냥 그거 필요한 것만 습득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거 뭐 나에게 굳이 필요 없겠네 하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쉽게 말해서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싫고 구원은 받아야겠고 그게 바로 이제 위에 세 가지 언급했던 나머지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얄팍하죠. 즉 영적 분별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은 처음 사람이 어떤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떤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의심은 다른 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이 믿음의 회복은 그에 따르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듣고 경험할 때 올바른 해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해석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꾸 강조하죠, 제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바로 영적 분별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늘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기준이.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순간순간의 판단이 바로 영적 분별력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게 순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이 케이스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나타났구나. 그럼 다음부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은 이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다름줄을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하나님의 부흥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또한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즉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마치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외부에 나가면 다 맞잖아요. 누구는 안 맞고 누구는 맞고 이렇지 않잖아요. 복음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표현하시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너무 심한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시당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온전한 어떤 그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요즘 심각한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여기도 답이 있고 저기도 답이 있다. 그래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더 혼란스럽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게 지금 너무나 지금 시급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이제 뭐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는 해요. 근데 그게 뭐랄까 겉핥기죠. 막 깊이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뿌리까지 밑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당연히 딱딱하니까 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와, 저 사람 믿음 있어 보이는데 시끌시끌할 정도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결정적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애틀란타가 이제 살기는 좋은데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도 좀 그렇게 자주 내리는 편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나무들이 뿌리를 저 밑에까지 가서 물 양분을 뽑아내야 될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뿌리들이 약해서 가끔씩 토네이도나 이런 게 오면 나무들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요? 신앙의 뿌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성장하고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뿌리도 깊어져요. 맞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저 메마른 그런 가뭄 속에서도 저 밑으로 가서 이 뿌리 끝이 양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뽑힐래야 뽑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다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 뿔에 떨어진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듣지만 그거 좋은 말씀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인지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거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 완전히 세상 사람이 하는 고민은 다 하고 살면서도 좋은 말씀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향락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만만하게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마음밭이 좋다는 얘기가 뭡니까? 흡수력이 좋다는 거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이게 정직한 마음이죠. 이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일 때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환대뼈가 부러져서 절름거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일으키실 그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겁니다. 즉 복음은 그렇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그런 기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분명히 인식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한테 없나 보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 좋은 밭이 되기를 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은 성장해요. 그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레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어떤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100% 아닌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본질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영적인 그 분별력을 따라서 내 삶의 필요에 대한 것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주셨다? 그것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은 자유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많이 주셨다? 오늘 많이 주시네, 감사하네. 그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부흥에 동참하기 위한 안전한 장치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또 하나님의 부흥이 내 자신 안에 경험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외에는 없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뭐 외우면 좋고 아니면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크게 써서 붙여놓고 여러분 하루 살면서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열매 맺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 4가지 밭 중에 이런 마음의 밭이었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뭐가 생기느냐? 신앙이 늘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자라다가 열매 맺고 죽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구나. 다시요. 사람이 사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마음에서 모든 것에 위로를 받는 거구나. 아까도 보면 그 하나님 말씀, 그 씨앗을 누가 훔쳐가요? 마음에서 마귀가 훔쳐간다잖아요. 마음에서 마귀가 훔쳐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음에서 내가 조급함으로 삐딱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요,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눈이 오니까 막 설레고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한 잘못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눈만 오면 싫은 거야. 똑같은 눈이에요. 그냥 눈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이 현상을 보면 사람은 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족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천국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구나. 맞죠?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가도 마음 안에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갖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허락했느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된 육신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열매를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한지, 갈망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했을 때 막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서,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죠. 그러면 그런 만약에 생각들을 갖고 그게 부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네 가지의 어떤 종류의 마음의 형태에 대입해 보면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뭐예요? 쇠퇴했던 과거의 원래 사람의 모습, 정체성을 찾아주는 과정이지,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이 충만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곧 하나님 나라를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좋은 열매를 위한 좋은 마음, 좋은 자세가 늘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위한 것이구나. 즉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곧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주어진 그런 시간들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대가나 희생도 의심 없이 바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도리어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기쁨이고 특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 근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아멘.